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왕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첫 번째, 한때, 두때, 반때는 기근 중에 있습니다. 때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기근을 바탕으로 합니다. 왕상 17장 1절 우로가 뭐냐면 비와 이슬을 가리킵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슬이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비만 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잘 익기까지는 반드시 이슬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작은 1번으로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기근의 시작과 끝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3년 반 기근 끝에 비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3년 반을 종말적인 언어로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큰 두 번째, 때는 가라사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때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기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전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주후 26년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때와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그러면 4절 그리고 5절의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서는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시간차가 10분, 1시간 그렇지 않고 곧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마리아가 곧바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대로 하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셨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묵상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하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해야 때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임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엘리야의 3년 반의 기근을 한때, 둔때, 닷때로 볼 수 있느냐? 구체적인 증거는 3년 반 동안에 3번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린 시냇가로 가라. 왕상 17장 3절. 그래서 그린 시냇가로 가니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와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깨달음은 연결을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의 섭리와 연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아버지가 나에게 오심이 예배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런데
왕상 17장 7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도 얼마 후가 되고 100일도 얼마 후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개념을 꼭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눌 때 한때는 1년이다, 두때는 2년이다 하는 것보다도 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워 놓으니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 역사도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르밧으로 가라. 왕상 17장 9절. 이것이 두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아합 왕에게 너를 보여라. 왕상 18장 1절. 이것이 반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한때 두때 반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산다는 것은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10일이면 10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한 달이면 30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3000만 원이 전부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을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왜 11조를 하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거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바쳤다고 해서 내가 헌신을 안 합니까? 내가 11조를 했으니 나는 헌신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물신양면으로 영육으로. 첫째, 한때는 성별의 때입니다. 성별되는 차원이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릿은 자르다, 성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땅의 것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그 차원이 한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의 말씀이 뭐냐 할 때 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때가 응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때는 재련되어 순수해지는 때입니다. 사르밧은 재련소, 재련하다. 불에 녹아지는 것. 내가 어떤 금속이든 금, 은, 철이든 재련소에 가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차원 성별되었는데 그 성별함 속에서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신령한 빛, 말씀의 불. 내가 성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역사는 뭐냐 할 때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두 때는 내가 순수, 정결, 성결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때입니까? 두 때입니까? 반때입니까? 영역으로 말하자면 모두 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초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때의 역사에도 내가 경건하지 못했고 두 때에도 내가 경건하지 못했고 반 때에도 내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반 때는 처부 쓰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의 때를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합니다.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왕상 18장 1절. 이게 언제냐면 제3년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사 너를 아합 왕에게 보여라. 그래서 보인 것입니다. 반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의 이름, 우상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용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다 죽인 것입니다. 한때는 부르심, 두 때는 택하심, 반때는 처부수. 기드온에게 3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무서워하는 자는 집에 가라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수가 있었습니다. 9,700명은 집으로 보내고 300명 데리고,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입니다. 그 300명 데리고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마저도 칼과 창과 병법, 전술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가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 들었다.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의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다 죽인 것입니다. 부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죽였느냐?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왕상 18장 40절. 기손의 뜻은 꼬불꼬불한, 꼬인, 꼬불꼬불하고 꼬인 속성은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뒤틀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뒤틀린 존재입니다. 옛뱀, 붉은 용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모든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역사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승리는 누구를 깔아뭉개고 저주하고 골로 보내고 그런 역사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정체가 도대체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3년 반이 되면 그게 전 3년 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가 있습니다. 시작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 3년 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초대교회는 신약시대에 속하는 것이지 전 3년 반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두 증인을 중심으로 전 3년 반을 구분 짓는다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냐, 교회를 인격으로 볼 것이냐 할 때 동시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면서 예배당이면서,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교회는 인격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할 때 교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말씀으로 정해집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때는 말씀으로 정해진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의 말씀, 두때의 말씀, 반때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과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자마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도 상황에 따라지고 상황에 따라 패배하고 그러면 그런 책에 뭐하러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7번 넘어져도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삼고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